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믿음의 대화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화의 중심이 되고 우리 대화의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은혜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대화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화,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의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는요, 어떤 대화가 되어야 되느냐? 소금과 같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살리는 대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대화, 위로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말이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 불만적이고 상대로 가시렁대는 그런 대화는요, 상대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의 말은 분노를 자극합니다. 원망의 말은 원망하는 마음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말은요, 화를 자극합니다. 비판하는 말은 나도 비판을 듣게 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두 인물의 대화를 말씀드렸어요.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공급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대화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화의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가 쌓인 거예요. 믿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오바다가 아합에게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라고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대화의 초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간도요, 부모 자식 간 대화의 초점이 달라버리면 의견이 갈립니다. 정치가 왜 의견이 갈립니까?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은 같은데 초점이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중심을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안위적이고 자기 욕심에 의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대화가 만날 때마다 이미 엇갈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대화가 이런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다 하는 영광에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왠지 마음에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엘리야가 이 믿음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면, 그 믿음의 말을 했다라면 그걸 결단하고 신앙에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만나 죽이고자 하는 아합에게 자신의 오기를 기다립니다. 원합니다. 요구합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자기에게 오라고 한다는 이 기가 막힌 것은요, 이건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만납니다. 아버님이 그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집안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이미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위험에 처하고 손해를 보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에 이끌려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회유하고 미혹하고 어떤 말로 어떤 위협을 가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고난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의 고난을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받을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4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파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 사실적이고 보람되고 그리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선조들의 믿음을 받아들였다라면은 그 선조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재조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험과 칼의 위험과 죽음, 궁핍, 학대 이런 걸 받았으나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뭐가 됐습니까? 초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표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건 알아요. 안다 그 말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 시대, 그것이 시대가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라도 벌어지는 죄악성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아주 더 세련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짓고 있습니다. 더 잔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양심에 파인 맞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1960년, 70년, 80년에는 교회를 나오자면 이건 내가 큰일 나는 거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한두 주 안 나오는 것 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 보세요. 어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쓰겠습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으시고 매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소파에 앉아서 똑바로 앉으셔가지고선 예배를 정하게 드리니까, 그러면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제 예배 드리는 거 인증샷 해가지고서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귀에 들이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요. 남이 나를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어떡합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믿음에 결단하고 모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와 타협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이고 교회를 물질화시켜서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교회를 이어 자기 욕심을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타협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 발등에 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악한 세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한 자에게 더 유익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원수진 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사랑을 더함으로
그 사람의 낯을 뜨겁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닫는 순간에 회개를 하면은 그 사람이 숯불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머리에 숯불을 얹어서 지져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하지 말고요. 오직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은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 아주 이상한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닥칠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게 결국은 자신이 지고 마는 거예요. 환경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상황에 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에게 닥칠수록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며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면 놀라운 일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내 주변에서,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운명을 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19절에 아합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영적 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소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 요구는요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만 아는 여러분 그런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지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한꺼번에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요구는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이뤘던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과 함께 맺었던 터무니없는 계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터무니없는 계약 조건을 완벽하게 역전시키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병든 양에게서 건강한 양이 나옵니까? 아롱지고 얼룩진 그 양, 검은 양에서 어떻게 흰 양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야곱의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는 양들이 먹는 그 구유통과 물통 앞에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신무늬를 내고 그곳에서 양들을 교육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는 창세기 3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빼앗아서 성도 여러분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지 못하면요 세상 거 못 뺏어와요.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걸 어떻게 뺏겠습니까? 무슨 수를 뺏겠습니까? 나쁘짓 해야 되잖아요. 도둑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쁘지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세상 것을 빼앗으려는 길은 무슨 어떤 길이냐? 결단하고 나가는 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었지만은 그 계약을 실행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고 그 계약을
계약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앞에서 교미를 한 모든 양들은 건강하고 식량을 낳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지혜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교미하면 이렇게 하면 식량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엄청난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말도 안 되는 땅, 블레셋 그 아주 완벽히 모래땅 같은 사막땅 같은 그곳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었다면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기적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초로의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기회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고심하던 이 아합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악한 원수 마귀는 자신이 기회가 왔다 하면은 어떻게든 이 어려운 자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서 즉 불의와 의로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아멘. 숫자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익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신앙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면 결단을 못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은 믿음의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결단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지 못한 이유는 아합의 위협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안 잃어버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전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알과 아사랴가 턱 차지한 거예요.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헷갈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하나님, My Lord, My God, Jesus Christ, 오직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헷갈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자신이 이기게 되면은 불의와도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물질의 시험을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용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이 생각을 잘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의로운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22절 말씀처럼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하는 이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처럼 비록 홀로 남는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쏟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삶의 능력이라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나 혼자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좀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 나만 홀로 이 세상에서 덩그러니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것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딱 서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도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희생하고 당신의 생명을 축에 갇혀버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할 것 같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저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 말은 너무나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것 같아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그걸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리만도 쫓아가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뭔가 찾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사랑할 것 같으면 저놈의 자식이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어떤 구속이 있나라고 재는 거예요. 분명한 룰을 정하고선 챈다 그 말이.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사랑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사랑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사랑해야겠다는 믿음이 딱 들어가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좋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희생하겠다.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결단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놈이 무슨 도와줄 만한 일을 하면 내가 도와주겠지. 이건 여러분 진정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적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결심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걸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